요한계시록 21장 15에서 16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입니다. 도시입니다. 요한은 천사가 그 도시의 크기를 측량하는 것을 봤습니다. 읽으신 것처럼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도형입니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씩 똑같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육면체 구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구약의 지성소의 구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m입니다. 정육면체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가로와 세로가 똑같습니다. 150m, 150m. 정방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도시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왜 정육면체를 좋아하시느냐? 성품인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 성품대로 합니다. 한 번 만들어진 성품은 어떤 일을 맡겨도 똑같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육면체가 그분의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방형 구조, 그래서 정육면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지성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도 정육면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천국 새 예루살렘 역시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의 정방형 구조. 거기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니 같이 사시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측량 방편은 고대 헬라의 측량달입니다. 그래서 1스타디온은 정확하게 184.5m, 184.5m, 약 185m입니다. 그래서 1스타디온을 기초로 해서 고대는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장을 그대로 모방해서 스타디온 단위가 영어의 스테이디움, 잠실 스테이디움, 경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트랙 길이는 정확하게 185m입니다. 그것이 1단위입니다. 어떤 분이 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듣고 목사님 계산이 틀렸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운전 중이었는데 차분히 보지를 못했고 운전 중에 생각해보니까 틀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새 예루살렘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잘못 말했는데 이것을 정정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스타디온이 185m이기 때문에 곱하기 12,000을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24,000km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로 24,000km, 세로 24,000, 높이 24,000. 그리고 한번 그 크기를 상상을 해봤는데 지구의 지름이 12,756km니까 약 새 예루살렘은 지구 지름의 2배가 될 것이다. 부피는 훨씬 크지만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참 큰 도시일 것이다. 어쩌면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했을 겁니다. 아, 참 크구나.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그 사각형 자체가 별이 아니라 별의 하나에 올려진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000km라고 제가 계산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계산 틀렸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계산이 틀렸습니다. 24,000이 아니라 2,400km였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계산 누르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저는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지구 지름의 2배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계산해 보니까 지구 지름의 약 5분의 1에서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조그만 겁니다. 2,400km니까 지구 지름이 12,700, 약 12,700이니까 2,400으로 하면 약 6분의 1에 가까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지름을 가졌습니다. 제가 계산을 정정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데 예루살렘이 생각보다 상당히 작다라는 겁니다. 지구 지름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면 부피는 어느 정도가 될까? 제가 부피를 계산하는 공식을 도입을 해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적어지는 않았는데요. 지구 부피, 부피를 계산하는 법은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3승입니다. 그러니까 R이 지름이죠. 반지름입니다. 그것의 세제곱입니다. 3분의 4 파이 R 3승이 부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만은 지구에 비해서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그 부피가 어느 정도냐 하면 상당히 두렵습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충격스럽습니다. 부피가 100분의 1. 이 정도 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 조그맣구나. 그럼 부피 말고 면적은 어떨까? 표면적은 얼마일까? 그래서 계산해 봤습니다. 12,000 스타디온, 2,400km죠. 2,400 곱하기 2,400 하니까 576만 평방마일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면적은 576만 평방마일.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 중국을 한번 찾아봤는데 중국은 959만 6,961평방킬로미터 나와 있습니다. 계산해 봤더니까 중국의 10분의 6 크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중국의 10분의 6. 5분의 3. 5분의 3 정도.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얼마만의 사람이 들어갈까? 거기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채워진 순대. 그게 중국의 5분의 3 면적이고, 그렇다면 이건 추정이지만은 지금 현재 중국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14억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4억. 중국 인구를 기준했을 때 14억이 959만 6천 평방마일 안에 살고 있다니까 계산을 약 해보면 10분의 6을 곱하니까 8.4억 명이 나옵니다. 중국 인구 기준했을 때 새 예루살렘은 8.4억 명이 나오는데 중국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살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중국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도 많고요.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집된 지역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천국은 밀집된 지역. 만약에 밀집됐다고 하나님 더 크게 만드셨겠죠. 보편적인 그런 평균치를 따져서 새 예루살렘의 입주 인구는
5억, 6억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역사상 5억 내지 6억 명이 그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인구가 총 얼마일까? 거기에서 5억을 나누면 천국에 들어가는 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일까? 또 궁금해졌습니다. 지구에는 얼마만큼의 인구가 지금까지 존재했을까? 물론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추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 미국의 통계학을 빌려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인구 통계 기관인 PRB, 인구 조회국이라 그럽니다. 인구 조회국의 통계의 수치를 보니까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총 인구의 수는 1070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믿을 만한 근거는 못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70억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하면 현생 인류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인간이다 부르는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시작해서 인구가 1070억이라 그러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약 5만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7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인류의 기원을 100만 년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두뇌가 사람의 두뇌를 안 닮았고, 지금 우리의 인간의 두뇌의 용적에 가장 비슷한 두뇌를 가진, 그런 용적을 가진 가장 인간에 비슷한 그런 형태의 출현,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그것이 5만 년 전이라고 계산을 해서 1070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린 이 진화론적인 통계학은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엉터리 통계학입니다. 우린 아담이 주전 4000년, 정확히 4150년 전에 아담이 출생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가 얼마가 됐느냐 하면, 인구 증가를 계산했을 때 약 두 사람으로부터 인구 증가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인구가 얼마나 될까? 두 사람이 자식을 낳고 그것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노아 홍수,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주전 2350년입니다. 약 아담으로부터 해서 2000년 뒤인 노아 홍수 때 인구는 2억 명 정도로 통계학적으로 봅니다. 그건 정확한 베이스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약 2억 명입니다. 그리고 2억 명의 사람이 2350년 전에 몽땅 홍수로 멸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8명이 남았습니다. 그 8명의 사람이 인간을 낳고 해서 연간 인가 증가율 평균 계산을 해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인구는 76억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출생해서 자녀를 낳을 때 보통 연간 인간 증가율은 어떻게 될까?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1650년부터 통계를 계산했더라고요. 1650년부터 통계 자료에 의하자면 세계의 연간 인간 증가율, 이것이 어떤 때는 많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기도 하겠죠. 어떤 때는 전쟁이나 어떤 때는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적게 나을 때도 있고 많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을 때가 4%대입니다. 그리고 적게 나올 때는 1.몇% 됩니다. 이것을 평균치로 잡았을 때 전 역사상 인간이 평균적으로 연간 2.5%씩 수가 증가하더라 하는 것이 평균 통계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1년에 2.5%가 증가합니다. 76억의 인구가 내년 되면 얼마가 될까요? 약 2억 명이 붑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면, 아니 10년까지 안 가지고 8년 뒤면 100억이 돌파하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 2.5%씩 증가하니까. 이 평균 인간 증가율 2.5% 연간, 이것은 보편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애굽의 야고보의 가족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450년, 430년을 지낸 뒤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은 내려갈 때의 수는 정확하게 70명이었습니다. 약 72명 정도가 됩니다. 약 72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가서 430년 후에 나올 때는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은 약 200만 명이라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증가율이 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2.5%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세계 인구는 1년에 2%씩, 2.5%씩 증가합니다. 인간이 지금 현재 80억에 육박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그 수는 예전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보다 훨씬 큰 수가 불어나는 겁니다. 거대해졌기 때문에. 해마다 2억씩. 그래서 8년 뒤에는 100억이 넘어서는 겁니다. 만약에 네안데르탈린 이전에 인간의 기원을 100만 년 전으로 잡는다면,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면 100만 년 전에 인간이 76억이 현재 되려면 인구 연간 증가율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0.00217%가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연간 증가율은 보편적으로 2.5%인데 진화론이 맞다면 100만 년 전에 인간이 76억이 되려면 연간 0.00217%가 증가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미국 비영리 통계 기관인 인구조회국의 통계대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인류의 숫자를 5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를 기준해서 1070억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증가율 2.5%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것은 진화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허구적인 학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호모 사피엔스 출현이 옳다면 그때부터 2.5%를 계산하면 지금 현재 지구상 인구는 미어 터져나갑니다.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죠. 그러나 노아 홍수 때부터 계산해 봤습니다. 주전 2350년 전에 8명의 사람이 2.5%씩 늘어날 때, 해마다 2.5%씩 늘어날 때 계산해 해보면 지금 현재 얼마가 나오냐면 약 70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맞다는 얘기죠. 그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8명이 76억이 되는데 그만한 시간이 성경적으로 걸렸다는 겁니다. 노아 이전에 있던 2억 명의 사람은 홍수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80억, 이 76억 인구로 빼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구는 총 얼마가 될까? 추정치지만은 60억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존재했던 인간이 60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 80억을 더하면 지구상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수가 나오는데 140억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 추정은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40억.
그리고 그것도 추정이지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인구가 5억 내지 6억으로 봤을 때 역사상 존재했던 인간의 수가 140억이라면 6억 내지 5억으로 계산을 나누면 평균 들어가는 비율이 나오는데 그 비율은 0.0357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0명당 35명입니다. 약 1000명의 사람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35명. 그러고 보니까 이 수치는 제가 상상했던, 예상했던 수치와 크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보다 더 적은 수를 예상했는데 통계가 틀렸는지 제 상상이 틀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1000명당 한 35, 30 내지 6명 정도의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 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더라고. 좁은 길이. 아, 정말 좁은 길이구나 이것이. 그만큼 천국 들어가기가 힘이 든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이 찾되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구하는 정도로 안 된다.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 투쟁하라.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들이 실감이 나는 대목이 아닌가. 지난주에 운전 중에 계산 틀렸습니다 하는 그 계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를 상상해 봤는데 정말 천국이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을 갖고 계속 힘쓴다면 그 나라는 쟁취하지 않겠는가.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레스테스 강도와 같이 강탈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강탈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그 나라를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 계산한 것을 정정합니다.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곽은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2400km가 되는 정육면체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성벽. 성벽은 높이가 70m, 144 규빗이라고 해요. 70m. 상당히 높은 성벽이죠. 이 길이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사람의 측량으로 천사가 측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측량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높이가 70인데 뭐로 되어 있느냐? 18절을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아라. 성곽은 벽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벽옥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대표하는 것이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 천국은 빛의 세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이 벽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홍보석도 있고요. 홍보석 색깔도 있고 그리고 녹보석도 있고 벽옥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색깔들입니다. 벽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색깔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옥돌 비슷한 그런 보석인데 옥돌은 그렇게 다양한 색이 없지 않습니까? 벽옥은
색깔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컬러풀합니다. 계시록 4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의 색깔이 벽옥 그리고 홍보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녹보석입니다. 색깔이. 그러니까 앉은 의자는 녹보석 색깔인데 앉으신 분에게서 나오는 색깔이 벽옥과 홍보석. 그러니까 벽옥은 홍보석과 함께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은 녹보석입니다. 벽옥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스피스입니다. 이야스피스라고 그러죠. 이야스피스를 빨리 발음하니까 이제 야스피스 그렇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제스퍼입니다. 제스퍼 보석입니다. 홍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비치는 벽옥 말고 하나님 존재의 빛깔이 홍보석인데 이 사르디온은 영어에서는 루비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비 색깔입니다. 홍보석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보좌 빛깔은 녹보석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녹보석. 스마라그디노스라는 이 단어는 아무래도 영어 성경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녹보석은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에메랄드입니다. 그린색 에메랄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린색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빛은 벽옥이고 그리고 홍보석이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성곽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벽옥 색깔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가신 분들이 한 번도 돌아오지를 않았더라고요.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서 아무도 온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따라 지금 상상 여행을 하는 거예요. 상상 여행. 가이드비는 준비하셨습니까? 여행 가면 가이드비 몇십 불 내는데 가이드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곽이 있고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맑은 정금,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그러니까 금빛이지만은 금빛이 아니라 투명한 겁니다. 투명한 거예요. 맑은 유리 같더라. 직역을 하면 깨끗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비치는 금빛 나는 색깔. 우린 이런 것들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간혹 우리가 약간 금빛이 도는 유리 같은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밖에 상상이 안 되죠. 금빛이 도는 그런 투명한 유리. 분명히 형태는 있을 때 안이 다 뒤다 보이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아가서 이 성곽, 성벽에 기초석들이 있는데 기초석들.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놓는 기초석인데 기초석이 모두 12이었다. 그리고 12개는 다 보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에서 20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래서 12개의 보석들이 나옵니다. 첫째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녹보석, 홍마로,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그리고 청옥, 잣송. 이것은 성벽 밑에 놓여진 기초돌입니다. 이 기초석은 항상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죠.
성경에서는 항상 기초석 그리고 주춧돌을 어떤 의미로 썼느냐면 공동체의 핵심, 공동체의 시발점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 기초석입니다.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람들은 별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돌덩어리 하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버린 돌을 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짓는 기초석으로 삼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예수를 모두 배척을 했습니다. 그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기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예언을 예수님 인용하시면서 이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버린 그 메시아가 교회의 기초석이 된다. 그 뜻으로 예수를 인용하셨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기초석, 모퉁이 돌 이런 것은 전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것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새 예루살렘의 성곽 이 성문에는 뭐가 있었다? 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3개씩 문이 있는데 거기 12지파 이름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고 바로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12기초석 보석은 12사도 이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사도 이름이다. 근데 여기서 12보석을 잠깐 봅니다. 12보석은 이미 구약에 여기서 나와 있는 12보석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12보석 말입니다. 이 12보석은 구약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사장복을 입을 때 제사장복을 입고 그 위에 무엇을 두릅니까? 에봇을 두릅니다. 에봇은 조끼거든요. 조끼예요. 에봇을 두르고 에봇 위에 가슴판에 네모짜리 정사각형 가슴판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판 안쪽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죠. 빛과 흑암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판결 흉패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해서 끄집어내면 우림과 둠밈 중에 뭐가 나오면 그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림 둠밈을 에봇과 판결 흉패 사이에 넣고 판결 흉패 자체는 12개의 보석을 박아둔 겁니다. 그 보석이 바로 이 보석이거든요. 구약에서 흔히 보던 그런 보석입니다. 볼까요? 보석의 이름은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보석도 사람이 다르게 부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8장 6에 12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쥐되 그것에 어깨 받침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러니까 에봇 위에다가 보석 2개를 다는 겁니다. 여기 조끼 어깨 부분에 이 호박 2개를 달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6 아들의 이름을 새긴다 라는 얘기입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기어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받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 그 제사건 들어갈 때 여섯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호박 둘을 단 에봇 그걸 입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말고 이 앞에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는 판결 흉패에 또 여섯 아들과 똑같이 상징되는 12보석을 여기에 박는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복장이죠.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하나님은 정사각형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성품입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줄은 4개입니다. 그리고 3개씩 4개니까 12개죠.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로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순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백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12이라.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판결 흉패에 4줄씩 세로 4줄씩 세로 4개씩 3줄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보석들은 전부 뭐라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이에요. 그 12명을 상징하는 보석. 그리고 이 보석은 크게 둘로 묶어서 바로 옆에 있는 이 흉패 에봇 위에 있는 어깨 부분에 여섯 이름을 새긴 호박, 여기도 6개의 이름을 새긴 호박을 메고 또 앞에도 12개 다 똑같은 이스라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 가운데 좀 가까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들들 가운데 어떤 아들의 이름은 홍보석이고 어떤 아들은 남보석이고 어떤 아들은 에메랄드고 어떤 아들은 사파이어고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어로 다 안 바꿔서 그렇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다 들어있어요. 토파즈, 제가 좋아하는 토파즈. 그래서 저는 토파즈 빛깔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토파즈를 상징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설교하다가 다음에 제가 이걸 강의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약이 오르신가 봐. 그러면 제가 약을 올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관점이 있다, 이런 안목이 있다라는 것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은 머리가 열어지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강의하면 그러잖아요. 이런 뜻들이 앞으로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에는 강의를 못하고 라고 하면 저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못하고 한 걸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다음에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연구는 본인의 몫이지만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구나라는 것이 눈이 열어져요. 풍성해져요. 저는 그런 도움을 주려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한대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인지 모르지만 또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12보석과 12아들들을 매치를 해서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루벤 지파는 어떤 보석이고 왜 루벤 지파가 이 보석을 상징할 수밖에 없는지 아주 궁금하죠. 그런데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이 약을 올려 부린 게 아니라 저는 이것에 대한 연구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공부해놓은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저 그냥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여러분에게 그냥 일러드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절대 화를 돋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신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에봇 위에 걸려있는 그 판결 흉패에 물려있는 12보석,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 왜 하나님께서는 루벤부터 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12아들들, 이 12지파를 12보석으로 상징했는가? 이 보석은 다른 어떤 것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보석, 그 보석만의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그 보석만의 결점이 있거든요. 토파즈만의 장점이 있지만은 토파즈만의 단점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장점이 있습니다. 강한 겁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아들들의 장단점입니다. 루벤 지파 그 아들. 루벤이라는 아들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보석과 12아들들이 매치가 되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 매치가 됩니다. 아주 신기하게. 언젠가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뭐 기다릴 필요 없이 본인이 공부하셔요. 그러면 그게 빠를 겁니다. 공부하려 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12아들을 상징하는 12지파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히브리서에. 그 장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는 이 12지파를 다 어때? 세상이 끌어안고 있잖아요. 가슴에. 내 가슴에 새겼다. 새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분 전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12보석 안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보석인지 모르죠. 다 들어갑니다. 저는 토파즈를 좀 닮았어요. 보면 기질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보석인데. 다 그 보석 안에 들어. 어떤 사람은 이런 좋은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넘어질 때 뭘로 넘어집니까? 장점으로도 넘어지고 단점으로 넘어집니다. 너무 잘나서 교만해서 넘어지고, 너무 단점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열등감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단점, 장점으로 넘어지는데, 이 장단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끌어안고 있는데, 그런 단점을 극복해낸 사람들이 성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12성곽, 이 성곽에 기초에 있는 12보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끌어안았어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아주실 때 우리들은 성화해 나가는 거예요. 내 단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장점을 겸손으로 누르면서,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보석이 되어가는, 그래서 이 보석으로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까지 두 번째 여행을 했는데, 세 번째는 가이드 피를 내시는 분들한테 이제 여행을 다음 주는 데리고 가겠습니다. 끝나시고 여행비를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새 예루살렘을 몹시 사모합니다. 그러나 사모함에 그치지 말고 우린 투쟁해서 이 나라를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고,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결점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실 때 결점을 극복해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